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건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예, 복음만이 미자립을 해결합니다. 오늘 제목은 미자립 시대 살릴 복음. 미자립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부족하다.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목사 됐어요. 옛날에는 안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부담스럽든지 알고 나니까 참 행복한 목사 됐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바른 말 하는 게 감사하다. 참 목사가 복음을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세상만 얘기해서 성도를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많은 비전 회복돼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회복도 좀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옛날에는 참 사건을 전달하기 힘들었어요.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 봉화제 있어. 봉화제 이 말 불로 이제 전달한 겁니다. 변방에 사고거나 아니면 큰 사변이 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불로서 이제 그 밤에는 이제 불로, 낮에는 연기로 전달하면 멀리서 그걸 보고 또 전달해서 이렇게 중앙까지 갔습니다. 근데 봉화제의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안 돼요. 안개 끼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발제가 생겼어요. 파발제. 집적인 사람이 가는 거죠. 말로 가면 기발 또는 발로 가면 보발제, 보발군 해서 가는데 그 구파발이 뭐냐면 그겁니다. 구파발이 이제 파발 사람들 모여서 생긴 마을이 구파발인데 근데 지금은 사건 생기면 다 1, 2번이면 세계화됩니다.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속도가 물난리 나니까 요새는 뭐 별로 그 기자가 필요 없어요. 백성들이 다 찍어 올리니까 금방 뭐 올라오니까 그 놀라울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데 발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만 발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오늘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잘 살죠? 아닙니다. 미자립입니다. 돈을 법니다. 행복이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없습니다. 이걸 살리는 것은 복음 그럽니다. 저는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자립이 됐어요. 단 충족하단 말입니다. 뭐 큰 돈이 많다가 아니라 충족하단 말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충족이 돼요. 감사하고 그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에 발달하고 잘 사는데 딱 한 가지 이 영적인 것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러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자체를 모릅니다. 또 영이라는 잘 못 들어요. 왜? 육만 알아요. 사람들이 영적이 죽어서인지 먹는 것밖에 몰라요. 돈, 성공, 먹는 것 외에는 이거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 천사, 여러분의 영혼 다 영적인 겁니다. 이거 싹 빼버리면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껍데기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실존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빼버리면 껍데기입니다. 결국은 영적 세계에서 모든 걸 좋아합니다. 내가 어느 쪽 배경이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희의 삶은 뭐냐면 어떤 배경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 모르는 이 배경이 있으면 나도 모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경 속에 있으니 뭐가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문제 많고. 그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이게. 그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발전하는데 정신병 시대 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급속도로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현병 막 흑암이 덮쳐오죠. 정신병 시대가 중독을 낳습니다. 중독 시대요. 정신이 안 되니까 어딘가 빠져가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마지막 거의 자살로 갑니다. 삶을 포기시킨 거죠. 이게 다 뭐냐? 사탄 역사입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가 와요 앞으로요. 그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걸 막는 건 이 땅의 기관으로 말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절간을 못합니다. 절간 부추기죠 우리에게. 종교 못합니다.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은 안 돼요. 영적 살려야 됩니다. 영. 그래서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가 찾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안 행복하면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힘없지 못하면 어디가 힘없겠습니까? 세상 힘 다 뺍니다, 세상 가면.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기근들기 하고 영적 갈증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을 청산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 헷갈립니다. 종교가 뭔지 모르고 껍데기 생활 한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고 껍데기 생활 한단 말입니다. 착각하면서 나중에 무너진다니까 이거. 그게 종교 생활을 청산시켜야 돼요. 교회는 이거. 그리고 영적으로 병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영적 병들기하고 영적으로 오염시킨 게 있습니다. 이걸 없애줘야 돼요. 오직 하나 뭐냐면 병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다양성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복음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비슷한 복음이 있어요. 아예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막 짬뽕, 섞은 복음 이것저것 막 주워 섞어놨어.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막 섞어놨어. 성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막 섞어놨어. 막 이게. 이거 영 다 병들게 만듭니다. 이거. 그게 초점이 흐르죠. 왜냐하면 복잡해. 복음은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고 딱 한 가지인데 한 가지다 모르고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 성도를 홀리게 만들어요. 다양성 조심해야 돼요. 다양성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이 부분으로 답을 안 내면은 그 10년 나가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무너져요. 이거 막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서 또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강단, 예배는 뭐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말씀이 흘러서 나가는 강단인데 강단에서 다른 게 나오게 되면 성도 다 병들어 버려요. 다 죽습니다. 강단에서 정말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처음엔 듣기 거부까지 왜 날마다 목사 같은 말 하냐. 같은 말 아니면 생명입니다. 이건 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치 답 되겠습니까? 물난리라는 거 얘기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텔레비전 보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 안 다녀요. 교회는 답을 줘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까지 와서 죽어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나가서 그 복음이 개인화돼요. 자꾸 개인화된 복음이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바꿔줘야 돼요. 살리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면 성도를 갖다가 실패시키면 안 돼요. 어쩌면 이게 책임입니다. 교회는 성도 실패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복음으로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아닙니다. 전체를 회복시켜줘야 돼. 이게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복음만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완전 미자립돼요. 완전 미자립돼서 세상에서 정말 매력 없는 게 교회입니다. 자칫하면. 왜냐하면 육적 일 해봤자 세상 사람 더 잘합니다. 세상 지식 너무 뛰어납니다. 그거 해봤자 뭐하러 요가 들습니까? 집에 텔레비전 다 있는데 들으면 되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꾸 들어가면서 알아가야 돼. 뭐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인간이 없는 참 행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참 행복이 이 속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무능합니다. 똑똑하죠? 무능하다니까요. 본인 알 겁니다. 이 속에 참 성공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죠. 삐약하지 않는 성공이죠. 설령 삶이 좀 무너져도 이건 안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것은요, 가정은 행복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젊으면 행복, 늙으면 불행하고 이거예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세월이 갈수록 힘있고 밝고 더 삶이 소망이 넘쳐요. 우리 참 나오셨지만 연세가 드십니다. 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거 가거든요. 천국 가잖아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뭐 뒤를 풀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걸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까지 가서 무너지면 어디도 답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이 미자립입니다. 자, 미자립 살리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시대가요, 교회의 위기 시대에 왔습니다. 이건 뭐 현실입니다. 교회 위기 시대에 왔어요. 급속도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입니다. 급속도로 문 닫아가고 있어요. 유럽은 99.9% 문 닫았습니다. 거의 닫았고요. 미국 1년에 7,000개 사라집니다. 통계입니다. 한국 3,000개가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급속도로 문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려졌던 교회당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팔려갑니다. 그 교회당 판매는 부끄러워서 마음대로 못 내요. 이거 숨어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거기가 팔려서 다른 이단, 종교단체, 모슬렘 다 팔려갑니다. 팔려가고 있어요. 신명한 지금 교회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어린 애들, 우리가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어린애란 말이에요. 남은 자이만 남은 자.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라 이건데, 이 주일학교 없는 데가 50%가 주일학교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어른만 예배합니다. 세월 가면 어른 죽으면 끝이겠죠. 교회 없어집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신명한 찔리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분쟁에 휩싸였어요. 분쟁, 분리, 다툼 여기 휩싸였어요. 심지어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세상에 많은 비판이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입니다. 교인도 뭐냐? 교인도 미자립 인생이라. 불신자보다 교인들이 더 떨어집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이 현실이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 어딜 봐도 교회를 보니까 매력이 없어요. 이걸 보고 자는 후대들이 교회 가려고 안 하지요. 그러면 교회 떠나다니까. 왜냐하면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야 이게? 하나님 계시면 왜 그래 이게? 이게 지금 이 시대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찾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땅에 있던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누가 하겠습니까? 온 땅 하나님 없다고 해도 말 못하고 아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당하면 이건 그냥 큰 재앙입니다.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사라지면요 영적입니다. 사탄이 판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면은,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우상에 급증합니다. 우상과 무당이 확 일어납니다. 그 빈틈을 다 들어와요. 우상과 무속이 들어오면 귀신 역사합니다. 반드시 재앙이 벌고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이 온 땅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병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정신전화 많이 옵니다. 재앙,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우리 정황동 팀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거기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흑암 먹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몇 명 돌더라 보니까, 근데 그 이병자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큰 거기 버스가 들어갈 만한 절간인 뭐 비슷한 게 하나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문다가 없어졌다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정황역 주변에 자꾸 사고가 없어진대. 사고가 사라졌대. 사고가. 이상한 사고가 없어졌다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이런 거 일어나면 사탄 역사에 자꾸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죠. 당연히 우상과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래서 맞고 전능하신데 왜 교회는 미자립이고 성도는 미자립이란 왜 그런가 도대체 이거.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돼. 이것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목사님도 연구하지 왜 당연하지. 유럽도 연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답 아닌데 그 제시한 답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또 반복됩니다. 우리 교인들 아무리 바꿔봤자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교인 착합니다. 더 착해요. 어떻게 더 착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이태원에서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태원이 다민족 아닙니까? 거기 미군 부대도 있고 하니까 미군 부대 철수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미군 부대 철수하면서 거기 개발되면서 임대가 올라가서 이제 뭐 건물 새로 짓면서 그다음에 개척교들이 거의 다 밀려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태원이 막 동성애 거리 막 다면적으로 막 판을 치는데 많은 거기가 이제 외국에 들어온 종교 들어와요. 모슬림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막 차지하고 교회가 다 사라졌대. 교회 하나도 없대. 그 무슨 한탄 나더라. 큰일 났다고. 왜 교회가 밀려날까? 왜 밀려날까? 한마디입니다. 결론이 겁니다. 교회 미자립 아닙니다. 복음 미자립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 미자립이 원인은 결국 복음이 미자립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잘 몰라요. 말이 복음이 복음 뭐냐 물으면 모른다니까 잘. 완전 복음 미자립이라. 여러분 복음 미자립되면 모든 게 미자립돼 버려요. 총체적인 미자립이야. 총체적. 복음이 약화되면 모든 게 다 약화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결국 대형 교회들은 재정으로는 자립입니다. 크니까.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은 재정이 차고 넘치죠. 재정은 자립일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도 복음은 미자립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대형 교회가 재정은 차고 넘치지만 복음이 약화되어 있다. 언제가 유럽교회처럼 없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서서히 하겠죠. 개척교회가요 10개에서 오면 7개는 또 무너져요. 겨우 3개만 겨우 버팁니다. 버텨 유지하고 가요. 개척교회는 뭡니까? 이건 또 문제예요. 재정도 미자립이지 복음도 미자립이야. 완전 죽어 이건. 어떻게 자생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많은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 나오지만 교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된다. 뭐가 하면 됩니까? 세상 것도 아닌데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정말 복음 없는 목회자가 큰 교회 한다. 위험합니다. 왜? 그 큰 교회에서 나중에 무너지면 얼마나 후진도 크겠어요. 사회적으로. 위험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또 교회가 좀 작아도
한 10명밖에 안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 목사님이 완전 복음이다. 자립교회입니다. 자립교회예요. 어차피 교회 살리거든. 세상 살리거든 이게요. 숫자 싸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냐 그지? 오직 맞냐? 그럼 이건 자유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겠죠. 앞으로 살리겠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속습니다. 이거 진짜. 아주 이게 묘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 강조하냐? 역사입니다. 성경도 복음 중심으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딱 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결국 역사 모든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보면은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분기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구약을 합니다. 오신 후를 신약을 하죠. 결국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단어가 달랐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언어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당시, 그리스도가 올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를 썼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말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말이 바뀌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왔다. 그분이 누구?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 예수다. 이게 신구약 전체 분기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역사도 갈라집니다. BC, AD로 갈라져요. 인류의 구서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 BC입니다. 온 후 AD입니다. 이 갈라져 버려 진짜가. 인생도 갈라져요. 내가 그리스도 있으면 구원,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다 갈라진다니까 뭐든지. 역사와 성경 모든 것의 분기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이 되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오직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 걸리죠.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오직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제는 뭐냐? 재창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자립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미자립 해결합니다. 한번 미자립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온 문제거든요. 이게. 미자립 성도 미자립 다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해결책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자립시켜요. 이거 물질 개념이 아니다. 전체 포괄적인 자립이에요. 영적으로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자립이 돼버려요. 세상적 성공은 한 부분 성공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는 아니단 말이에요. 한쪽은 살았죠. 한쪽은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일부죠. 이제. 진정한 자립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냐. 저는 살았거든요. 아 맞다. 알고 나니까 이제 살아났어요. 아 맞구나 이게. 그게 저는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내가 가진 거 말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그러니까 뭐 통과가 이게 이제 미자립 복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뭐냐면 엘리사 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엘리사 시대를 열어라 했는데 엘리사 시대가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사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웠죠. 엘리사가 누구였냐면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제자로 들어가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핍박과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엘리야 선자는 지명 수배자고 그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핍박하고 선자 죽이는 이런 어려운 때 이제 부름을 받았죠.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죽음 안 보고 천국에 올라가 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 혼자만 남았지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대에 부른 게 뭐냐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걸 살려라. 교회와 성도는 어려운 세상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어렵다면 그거 살려내라. 엘리사를 부른 게 뭐냐, 어려운 시대 그걸 살려내라. 이게 어려움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어려운 뭐냐, 그걸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걸 살려내라. 이게 복음 받는 사람들의 미션이죠, 이게. 그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마지막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물어보죠. 뭘 해줄꼬?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돈을 구할 수 있고 명예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구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뭘 해줄 거니까 엘리 스승이 막 떠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오늘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게 구하라.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길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성령 갑절이 두 배 아닙니까? 갑절의 영적인 힘을 주세요. 이걸 구했어요. 위기 시대에 돈으로 위기 막겠습니까? 뭘로 막겠어요? 못 막지요. 그 영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갑절의 힘을 달라고 엘리사 구하죠.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갑절 힘, 영적 힘, 영권이죠. 이걸 구합니다. 잘 구했죠, 이거. 예수님도 마지막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 올라갑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역시 마지막 오직 성령을 구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 관심 없어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라. 국가가 로마 속국이니까 국민은 다 속국이죠.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 이거 내 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구하겠죠. 그 제자들 역시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 성령 충만. 저기 밥이 돼, 떡이 돼. 내 죽겠는데 지금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아니고 언제 내 문제 해결됩니까? 하잖아. 예수님 답변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 때와 시는 네 문제 해결의 때와 시,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급해서 못 삽니다. 막 초조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에 무관심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서 평생 문제 속에 전쟁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거기 맡겨라.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 해결되면 한다는데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힘 얻으시 바랍니다. 그럼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 사는 거지. 문제 없이 하다. 이 땅 문제 없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평생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흑암 역사니까.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답변. 저 공동묘지 가봐라. 거기는 문제가 없다. 예, 이 말에 죽기 전까지는 문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다는 게 넘어서는 거예요. 힘을 그래, 힘을, 영적 힘을. 그 내 증인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도단성, 영적 힘을 얻고서 이제 도단성에 운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 치려고 하는데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신기하게. 군대를 딱 잠입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어요. 아니, 신기하게 그런 거야, 항상. 그 아람에 고민이 생겼지. 도대체 이게 뭐야?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분명 첩자가 있다. 어떻게 다 들통하느냐? 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선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 잡아라.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동원해서 엘리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 그림 그려보면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포위했죠. 밤에 와서. 그러니까 엘리사 종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완전 포위됐거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왜 포위됐습니까? 엘리사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예? 우리 군대 없는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깥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를 뺑 둘러친 거예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결국 이제 이 원리입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 모르는 민족입니다. 군사란 말이죠.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을 합니다. 창세 3장에 영적 사탄 숭배하는 서밋들이죠.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강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여기는 약해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모든 주제를 이기는 힘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좀 비밀이. 결국 창 3장이 상 15절 못 이깁니다. 이거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사탄이 그리스도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길 수 없거든요. 결국 잡으러 왔다 거꾸로 이들이 포로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 영적 힘을 가지고 안 싸우고 이겼어요. 이게 엘리사입니다. 안 싸우고 이긴 거죠. 저와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싸워서 이긴다. 이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사단 귀신 다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 없으면 늘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얻은 후에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됐죠. 자, 한번 말씀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영적 서밋 가요. 영적 최고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명사대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딱 잡으면요. 사탄과 저주와 제한이 떠나갑니다. 이걸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뜻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답을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키워드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 땅에 어둠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확산시키나요. 전 세계. 이걸 세계복음학을 해요. 전도 선교로의 방향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 갑별의 영적 힘을 길러라.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성장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집중의 시간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먹고 마셔 크거든요.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큽니까? 우리 이런 서밋타임 가져야 돼. 영적 집중하는 시간 개인이 갖고 와야 돼요. 공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공예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도 안 나요. 개인 집중하면은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덜컥덜컥 오는 거 아니에요. 덜컥덜컥 오는 것은 다 지나가요. 그걸 아닙니다. 응답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쌓여서 와야 돼요. 쌓여서. 이게 저력이 와야 돼요. 쌓여서 와야지 덜컥 와다 지나갑니다. 그걸. 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지속입니다. 지속해야 돼요. 지속. 왜? 영적은 무한하기 때문에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 다른 살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리잖아요. 나도 죽게 누굴 살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너희는 이게 뭡니까? 제자 개인임. 너부터입니다. 개인화입니다. 너부터 시작해. 개인화. 가서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화시켜라.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어디를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화시켜라. 그냥 교회다 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화시켜라.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열심히 하니 그리스도 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준단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 교회시켜서 결국 마지막은 교회화시켜야 돼. 교회 뿌리 안 내려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화시켜라. 그리고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가 또 살리도록 계속 확산시켜라. 재생산. 너만 하지 말고 또 제자 만들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절대 사명이죠. 오늘 이 시대가 좀 영적 위기 맞는 시대고 교회가 위기 맞는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조화 이름 중요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복음관이 그 사람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과 조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미자립 시대의 이 재앙을 막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 개인부터 미자립에서 해방되어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돈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돈 생각 안 돼요. 돈 말고 빠져나오란 말입니다. 영육과 힘없고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가 작아도 10명이라도 복음에서 자립인생이에요. 자립교회입니다. 교회가 10,000명 모여도 복음 없으면 미자립입니다. 언젠가 부러진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에도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립인생입니다. 이해를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연약한 자가 살아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된 한동안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